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특세 둘째 날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네. 주를 바라볼 때 새임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억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억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경배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세 둘째 날 새벽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죄를 사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세를 통해 큰 능력 받아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쓴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번 특세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함으로 모든 시험과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반드시 역정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한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 최병락 목사님 앞에 세우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특세의 완주를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분이시군요.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 받으세요. 특별한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함께 구호를 외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도하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특세 기간 중 본당 3층을 방문하셔서 출석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소급해서 한꺼번에 붙이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특세 전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3층에 비치된 가족 출석 스티커 게시판에 가족 출석부를 붙여주시고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특세 마지막 날에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다양한 특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본당 1층 로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신 후에 홈페이지 또는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카풀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차량이 없으신 경우 다락방 순장님께 알려주시면 카풀로 연결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세 기간 중 4회 이상 타프를 하신 팀에게도 준비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치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회 후 그랜드 피아노 쪽 강단 앞으로 자녀와 함께 오시면 됩니다. 내일은 유년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유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내일 수요 현장으로 특세 참석하셔서 자녀가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일은 미래준비팀 자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와 원익캐슬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무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출차 시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특세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2호가 나왔는데요. 따끈따끈한 뉴스레터 2호를 나눠드렸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유치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깡총깡총 뛰니까 얼마나 예쁘고 우리까지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 최병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란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세 둘째 날 브레이크트루, 믿음의 돌파를 위해 하나님 새벽을 들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대에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예물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드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곳에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은혜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새벽을 뚫고 나와 예배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더 여러분의 모습이 당연히 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캐내어서 브레이크트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외 없이 누구나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두 가지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참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거는 오늘은 6시 5분까지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설교로 5분이라고 하는 큰 인정받은 5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5분 짧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모르겠는데 목사님 오늘 6시 5분까지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서 조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보셔서 아시죠? 저는 시간 딱 맞추는 거. 우리는 두 가지 선물을 받는데 어떤 선물을 받느냐?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인 거죠. 구원의 선물.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너의 능력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내팽개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재능을 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이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gift라고 그럽니다. gift. 그래서 gift를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이 gift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재능이라고 그러죠. 탤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바로 달란트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 때에 이 달란트는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첫째 구원의 선물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는 없고 다 있는데 그게 뭔지 찾아낸 사람이 있고 못 찾아낸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넌 주셨냐 난 안 주셨는데 하고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명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다 없다고 시치미 떼고 묻어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은사를 있다고 밝히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사용해야 된다, 묻어두지 말고 해서 성도들의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그 달란트를 캐내는 것, 이게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을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당 앞에 세우고 난 뒤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주인이 굉장히 후한 사람이었는지 소문이 났는지 온 동네 사람들 그 마당에 다 모여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세워놨는데 남자 성도님이라면 1시기, 2시기, 3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성도님은 자기를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주인이 1시기를 불러내어가지고 1시기 앞으로 나와라 하고는 돈 봉투를 건네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달란트 받은 1시기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3시기가 주인공입니다. 3시기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주인이 일식이에게 돈 봉투를 딱 건네는데 저게 얼마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고맙게도 주인이 일식이에게 뭐해 꺼내봐. 그러니까 딱 꺼냈는데 얼마가 나와요? 5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하면 한 500만 원 될까요? 5달란트를 아무리 적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화폐로 환전을 해도 이 돈은 최소 32억입니다. 32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유난히 돈을 좋아했던 삼식이 눈이 반짝거리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주인이 30억씩 주고 가는구나. 그럼 내가 일식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일식이 30억이면 나도 30억이지. 심부름을 가도 똑같이 갔고 마당을 쓸어도 똑같이 쓸었고, 아니 마당을 쓸어도 내가 한 번 더 쓸었는데 30억 가지고 뭘 하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세계 여행을 가야겠다 뭐 이러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사이에 주인은 이식이 앞에 서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 봉투가 건네지고 있었고, 주인은 이식이에게 꺼내봐 그러는데 돈에 밝았던 삼식이의 눈으로 보니까 약간 봉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주인이 꺼내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꺼냈는데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입니다. 12억. 그러니까 삼식이가 좀 당황을 합니다. 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맞아. 일식이는 그래도 나보다 사실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했지. 주인이 밤에 부를 때는 핑계 댔는데 일식이는 한 걸음에 달려나갔잖아. 그래, 인정. 그러고는 그런데 이제 이식이보다는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12억? 그러면 뭐 세계 여행 가지 말지 뭐 유럽 여행 갔다 오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행복한 고민에 상상에 빠집니다. 근데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뭔가 해서 눈을 떠보니 주인이 어느새 자기 앞에 서 있고, 밑을 내려다보니 돈 봉투는 나와 있고, 주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빨리 꺼내봐. 근데 딱 봉투를 잡는데 돈에 밝은 삼식이의 손에 닿은 그 봉투의 촉감이 왠지 불안합니다. 꺼내봐. 꺼냈더니만 얼마가 나와요? 1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1달란트.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그 구경 나온 사람들의 소리가 막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 돈 봉투를 딱 받아서 1달란트를 꺼냈는데 삼식이가 그 순간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표정 관리겠죠. 이거 고맙다는 표정을 해야 할지, 이거 서운하다는 표정을 해야 할지. 서운하기에는 6억이고 고맙다 하기에는 제일 적게 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 소리가 어머머머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것 같더니만, 주인이 너는 왜 5달란트, 너는 왜 2달란트, 너는 왜 1달란트인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 한 구절 없이 올 때까지 잘 쓰고 남겨. 그러고는 찬바람 휘날리면서 뒤돌아 가버립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일식이를 보니까 그 돈을 받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야호 소리를 내면서 벌써 동구 밖을 뛰어나가고 있고, 이식이는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살인문을 나서고 있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자기를 비웃는 것 같더니만 저녁이 오자 어느새 그 많던 사람도 다 가버리고 그 큰 마당에 덩그러니 혼자 1달란트를 쥐고 삼식이가 서 있습니다. 하늘 보고 땅 보고 어두워져 오는 하늘 보면서 가만 생각에 잠기다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땅을 파더니만 1달란트를 묻어버리고는 흙을 메꾸어 가지고 꾹꾹 밟아버리고 콧김을 씩씩 내면서 집으로 갑니다. 아침부터 주인이 돈 준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보낸 아내는 우리 남편 얼마 받아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저 멀리 남편이 오는데 버선발로 뛰어나갔더니만 그래 얼마 주대 그러니까 화가 난 남편이 말 시키지 말고 물이나 떠와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물 한 그릇을 받아가지고 마셨는데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속이 화가 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영문도 모르는 아내는 옆에서 초저녁부터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그 소리가 더디 얄미워서 자정이 넘어가는데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아내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내 옆구리를 툭 차면서 물이나 한 그릇 더 떠와. 아내는 나가서 물 한 그릇을 떠와가지고 주는데 마셨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이 올 때까지 삼식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야기의 배경.
지금까지 우리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항상 이 본문에서, 설교에서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저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충성되게 남기자, 이게 메인 아이디어 핵심 맞습니다. 한 번만 설교해야 된다면 5달란트를 주인공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5달란트 주인공 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오늘 한 번쯤은 이 본문을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공 삼지 말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공을 삼아서 한번 이 본문을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 크리스찬의 절대 다수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고, 더 사랑의 교회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분들 많은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사랑의 교회 안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특별히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냥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캐내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절대 다수 크리스찬들이 새기고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삼식이는 왜 그 귀하고 귀한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묻어버린 이유를 알면 묻어버리고 없는 척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반대로 캐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식이가 1달란트 묻어버린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묻어버린 이유는 나는 절대로 1달란트짜리가 아니다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잘못 매겨준 점수 때문에 1달란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삼식이가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5달란트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1달란트짜리가 인정이 안 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날 뭘로 보고 1달란트짜리 취급을 해? 날 뭘로 보고 도대체 주인은 1달란트 취급을 하는 거야? 설명이라도 좀 해주지. 왜 설명도 없이 1달란트 툭 던져주고 이렇게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해? 도대체 날 뭘로 보고 말이지. 나도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매겨진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 날들이 더 많을 겁니다. 누구는 대단하게 하나님이 5달란트, 아니 10달란트의 재능을 줘서 뭘 하면 못하는 게 없는데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기는 하지만 남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하면 금방 이렇게 또 겸손은 어디 가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고. 여러분, 귀하고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귀한 존재인 건 맞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우리 점수를 높여 놓으면 교회 사역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뭘 맡겨줘도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겸허히 그냥 내가 1달란트라고 받아들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걸 맡겨주셨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정말 1달란트가 맞다고 인정만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뭘 하나 하는 거에 주보 한 장을 접고 정말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하나 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목회 한번 정말 잘해보려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갈 형편이 돼서 간 게 아니라, 그것도 1998년도 IMF 1,700원의 돈을 바꿔가지고 가니까 한 학기에 모든 유학 자금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씩 밤새우면서, 그것도 투잡, 두리잡씩 뛰면서 풀타임 학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그 스스로 유학자금 돈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중반이었죠. 27에, 한국 나이 27, 미국 나이 25에 유학을 갔으니까.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하여튼 하나님 몸이 부서져라고 준비할 테니까 준비되면 크게 써주세요 그랬는데, 공부 마칠 때쯤에 저는 한국이나 아니면 LA나 뉴욕이나 큰 도시로 하나님 보낼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했던 곳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라고 좋은 신학교인데 달라스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10명 되는 교회를 맡으라고 교회 본의 아니게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강제로 끌려가지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하고 내가 이런 목회를 하려면 왜 유학을 왔냐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운해지게 되면서 정말 1년 동안 그 10명하고 목회를 하는, 그 목회가 나중에는 17년이 되었지만,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 시간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점수를 잘못 매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목회할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는 훨씬 더 큰 목회 맡겨줘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밤새워서 신학도서를 읽고 공부했던 이걸 10명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사정, 형편, 어려움, 그 학력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10명인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도 아이고, 이 설교를 성도들이 알아듣겠나? 내가 불투만 몰투만 얘기하면 이분들이 그 도너스 재료 이름인 줄 알고 뭐 다 도너스들을 하셨으니까, 달라스에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높여놓은 점수가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고, 여차하면 주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떠날 수는 없는데 마음에서는 나는 이곳이 어울리지 않아. 옛날에 서울의 달 주제곡, 한석규 씨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드라마에 나오죠. 성공해보려고 하다가 꽃뱀한테 물리고 조직폭력배한테 두들겨 맞으면 서울의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연기가 서울의 달 하늘로 올라갈 때에 OST 배경음악이 나오죠.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것만 찬송가보다 더 열심히 부르면서 제가 주일 지나고 나면은 집사님 한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뭐 목사님 낮에 누구 성도 앞에서 왜 그런 말을 저에게 하셨나요? 그럼 제가요 해놓고도 기억 안 나시는 것 봐요. 목사님 그런 말씀은 조심해 주세요. 아우 집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주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지 말고 꼭 나오세요. 조심 좀 해주세요 하고, 알겠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전화 끊고는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1년 동안 찬송가보다 더 부르면서 내 수준은 높은데 성도들의 수준은 낮아. 그 긴 얘기 할 얘기 오늘 너무 많아서 그 얘기 다 못하는데, 1년 딱 지나는 즈음에 제가 제 자신의 형편없는 점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 멀리 1시간씩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밤새고 도너스 만들고 집으로 안 가고 주일이라고 주일 오후 2시 미국 교회 빌려 쓰는 교회였는데, 예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목사는 다른 데 가려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주님이 물으시더군요. 너 성도 수준 낮다 그러고 너 수준 높다 그랬는데 저 성도들은 달라스에 한인교회 100개가 넘는데 너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2시간씩 1시간씩 운전해 와가지고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는 한 성도만 남아도 생명 걸어야 되는 목사는 다른 데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오늘 점수 계산 한번 해보자. 누구 수준이 높냐? 그때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수준이 형편없는 점수였구나. 내가 내게 매겨준, 아무도 내게 매겨주지 않은 내 스스로 매겨준 후한 점수가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늘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멋진 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야. 나는 이것보다 더한 대우를 받아도 될 만큼 열심히 준비했어. 주님이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난 뒤에 그 점수에 서운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무엇 하나 제 삶에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하나의 사건으로 제 점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고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 저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었군요 하고 제 진짜 점수를 겸허히 알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10명의 성도가 날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날 목사로 만드는 귀하고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그 목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 반 달란트도 안 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곳곳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 달란트짜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괜히 여러분 너무 스스로 높여 놓은 점수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사역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걸 맡겨? 목사님, 나 못해요.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몇 년째 되었는데 누구는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 직분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게 매겨준 점수가 내 손을 묶어버리고 발을 묶어버리고 무엇 하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무엇 하나를 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해도 겨우 해준다 그래. 어떻게 높여놓은 이 마음이 내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는지. 이 삼식이는 6억이라고 하는 절대로 작지 않은 이 큰 액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매겨놓은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점수 때문에 그 한 달란트가 너무나도 불만스러웠던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는 좋지 않지만 또 자기에게 너무 과한 점수를 주어서 그 어떤 것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 삼식이는 자기가 한 달란트짜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이 한 달란트짜리인지는 본문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 달란트를 받아들고 난 뒤에 보여준 그의 행동을 보니 한 달란트짜리 맞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5달란트였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남겨 일해서 5달란트 남긴 거 보니 5달란트 받아도 되는 사람 맞잖아요. 한 달란트가 왜 한 달란트인지 설명을 안 해도 한 달란트 받아버리고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 왔을 때 따지는 것 보니 한 달란트짜리 맞잖아요. 잘못 매긴 점수 아니잖아요. 자기의 자세로, 자기의 말로 나는 한 달란트짜리밖에 안 됩니다를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묻어버렸는가? 삼식이는 왜 화가 나서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는가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의 달란트를 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미국식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식으로 나눠졌으면은 삼식이는 서운하거나 화가 날 일이 없어요. 미국식이 뭐냐면 같이 입사를 해도 옆 사람 샐러리 연봉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보는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지 않고 한 사람씩 방으로 불러가지고 일시가 내가 어디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돈 좀 주고 갈 테니까 잘 써봐. 봉투 열어봐. 예. 열었는데 30억 나와요. 억소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기분 좋게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일식이 Don't tell anybody.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 Yes sir, yes sir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두 번째 이식이 들어와라. 그리고는 12억을 주었어요.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 Yes sir, yes sir. 그러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삼식이가 들어왔을 때 내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너에게 돈 좀 주고 갈 테니까
잘 한번 남겨봐. 열어봐. 6억.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밖에 안 좋습니다. 6억을 막 주나요? 6억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6억. 그잖아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6억을 받아놓고도 왜 기분 나쁘냐면 30억을 받기 때문에, 12억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크고 귀한 6억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볼 줄 알아야지. 자꾸 우리는 언제 시험에 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자꾸 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줘 놓고 저보고는 왜 이렇게, 아니 저 사람에겐 저렇게 음악 재능을 줘놓고 저에게는 왜 이렇게 음악 재능도 없어가지고 뭐 찬양도 못하게 하냐고. 자꾸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자기의 은사가 뭔지는 모르고 남의 은사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저랑 같이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거는 할 줄 모르고요. 김 집사가 끝내줍니다. 김 집사한테 하라. 집사님 이거 좀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거는 할 줄 모르고요. 박 집사가 최고입니다. 신기해요. 자기 은사는 모르고 남의 은사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의 은사가 보고 부러워하고, 남의 은사 보고 나도 저런 거 주시면 저런 일 하겠다, 나한테 저런 거 줘봐라,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지, 근데 나는 안 주셨잖아 하면서 자꾸 남을 보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 여러분, 적게 받으면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니 비율은 똑같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이 빚어 만든 남을 보고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열등감 가질 필요 없잖아요. 자꾸 잘 되는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열심히 하다가 언제 목회하기 싫어지냐면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더 막 성장하고 잘 되는 그런 사람을 자꾸 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초라하게 보이고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이게 되는, 자꾸 남을 보는 게 아니지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심리학적 용어로 영어로 살리에르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중음악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왕궁에서 음악사로 있는 칩 음악 뮤직 리더입니다. 왕궁의 리더가 됐다는 건 허준이 어이,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됐다는 것과 똑같죠.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의 뮤직 오페라를 쓰려면 한 줄을 쓰고 목욕을 하고 한 줄을 쓰고 목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짓고 나면은 그 궁중에서 그 음악회를 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는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날을 구가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저작거리에서 자꾸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웬 한 명의 미치광이 같은데 천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수소문해 보니 그의 이름이 뭐냐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잠시만 하고 걸터 앉아서 쓱쓱 써내려가는데 그게 오스트리아 전체를 다 들썩이게 만들면서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렇게도 잘 쓰여지던 음악이 희한하게 모차르트를 보고 난 뒤에부터 살리에르는 음표를 단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붓을 펜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뭐만 하느냐면 모차르트만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녀석만 없다면, 저놈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음표를 그리지 못하는 건 저놈 때문이야. 신은, 하나님은 왜 저런 모조리 같은 녀석에게 저런 재능을 주었을까? 희한하게 아무것도 써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살리에르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였냐면 그의 제자가 베토벤, 하이든, 슈베르트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 천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한 더 천재를 보니 자기의 은사를 묻어두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을 향해서 신이시여, 내가 왜 저 머저리 같은 녀석을 내 손으로 죽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실수로 천재성을 저 바보 같은 놈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실수를 내가 만회하기 위해 주겠다 하면서 웃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죠.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살리에르 이상의 은사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걸 묻어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나의 모차르트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면은 박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내 박수가 누군가로 향해졌을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온 지 10년인데 너는 5년 됐는데 벌써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았단 말이지. 어디에 가니까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모차르트만 보면은 교육이 싫어지고 와가지고 모차르트 어디 있는지 찾게 되고 그 모차르트가 아무 나에게 잘못을 안 했는데도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고 나 안 해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해. 박수 받는 모차르트한테 다 하라고 그래. 뭐 모차르트 인정받더구만 모차르트 보고 시키라고 그래.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사를 묻어둔 살리에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진짜 위대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모차르트를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모차르트를 죽이고 모차르트를 발못 붙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차르트와 같이 또 이 기간에 저분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전 성도가 환대하고 칭찬해주고 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집사님을 보내셨어요 라고 하면서 모차르트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와서 일꾼 되고 성도 되게 하는 것, 모차르트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차르트를 환대해 주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모차르트를 환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때 모차르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모차르트였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잘난 사람 보면 그게 다 칭찬하고 환대해야 되는데 괜히 이 마음에 들어오는 열등감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로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열등감을 완전히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좋으시는 분 없지만 절대 졸지 말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앞으로 모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차르트를 열등감 가지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에 친구 둘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둘이가 구구단 가지고 싸웠습니다. 자, 구구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7에 한 사람, 우리 어린 친구들 잘 47 맞아요. 그러니까 47이 28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친구가 있고 그 옆에 친구는 곧 죽어도 47이 27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싸우는데 야 47이는 28이지, 야 47이 27이지.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고을원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또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사또 답을 주시옵소서. 뭐냐? 47이 28이 이야기합니다. 47이가 몇이옵니까? 그건 왜 묻느냐? 47이는 28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 47이 자꾸 27이라고 합니다. 답을 주십시오. 47이 27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또 47이는 2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자꾸 47이 28이라고 하니 답을 주십시오. 사또가 듣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47이 27을 집으로 보내고 28을 매달아 곤장을 열 때 쳐라. 갑자기 47이 28이 누워가지고
곤장을 치는데 2대요, 3대요, 사또 억울합니다. 사치려는 28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또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4,7이 28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안다. 그런데 4,7이 27이랑 싸운 네가 더 나쁘다 이놈아. 4,7이 27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4,7이 27과 싸우고 있는 네가 더 나쁘다. 여봐라, 저놈을 끝까지 다쳐라.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질투나게 하는 사람을 오늘부터 4,7이 27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4,7이 27이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열등감을 가지거나 질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4,7이 27인데 힘쓰고 용쓴다?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었나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4,7이 27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야 이놈아 28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그래요. 그 모습 보고도, 부족한 모습 보고도 그래 27이지 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또 품어주니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남을 보고 시험 들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남 보고 시험 들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때문에 시험 들 일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왜 묻어뒀는가? 그 묻어둔 이유를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삼식이가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주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지, 주인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자기가 직접 이실직고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삼식이는 주인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관계가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굳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말로 진화를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안 심었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심었죠. 해치지 않았나요? 3명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1달란트 딱 쥐고 그날 밤 생각한 거예요. 그 마당에서 내가 이거 그대로 들고 있다가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낫지, 잃어버렸다가는 우리 주인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 주인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데 뼈도 못 추리는 것보다는 원금 돌려주고 몇 대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하고 몇 대 맞는 게 낫지, 주의 일 하다가 실수해서 내가 영원 형벌 받으면 안 되지 하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예, 경외 받으실 하나님인 건 맞지만,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지만 afraid라고 그러죠.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챙겨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나서도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두들겨 맞아도 자기들의 입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My God is good G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쉐마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 한 달란트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고 우리 주인은 나의 최선을 보지 나의 최고를 보시는 게 아니야. 쓰다가 뭐 없어지면은 머리 한번 긁으면 주인 또 용납해 줄 거야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해석이 좋아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나름대로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한번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반달란트, 오히려 반달란트라고 생각했던 성도가 2달란트, 5달란트로 보이니까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성도가 한 50여 명이 됐어요. 그런데 한 50여 명이 됐는데 작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이민교회는 다 상처 입은 분들이 옵니다. 상담도 받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도 이민사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조언도 받아야 되고, 50명을 쭉 보니까 전부 가정이 다 깨어지거나 사업적으로 힘들거나 육신의 병이나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신방을 가보면 제일 저를 붙잡고, 젊은 목사 붙잡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도 할 것 없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민 와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제 평생의 이야기 말로 다 못합니다. 책을 써도 3권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성도는 책이 2권 또는 3권짜리. 그러니까 제 목회나 인생의 연륜이 많으면 조언도 많이 해줄 텐데, 제 연륜도 그때 30 막 넘어가고 채 안 됐을 때인데 무슨 제가 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지만 늘 하나님하고 관계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 50명이 꼭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명 한 명 던져주면서, 야, 최 목사 골탕 좀 먹어봐라, 최 목사 골탕 좀 먹어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문득 제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달라스에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제일 큰 한인교회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목양실에 앉았어요. 커피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 그분 덩치가 아주 좋으시고 목도 얼굴, 목, 어깨가 똑같은 분이에요. 광주 출신이시고. 그래서 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의사도 많고 교사도 많고 미용사도 많고 해서 단기 선교 가면은 일꾼도 많고, 목사님 저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군함인 줄 알았는데 목회 몇 년 해보니까 종합병원이던데요. 우리 교회는 다 아픈 사람들 뿐인데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다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들만 있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머지 커피를 마시시면서, 최 목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흔들면 막 얼굴 살이 막 왔다 갔다 하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비록 최 목사 교회가 저 공항에 한인들 별로 안 사는 데 있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교회에 맡기실 때는 이 영혼을, 날개 찢어지고 상처 입은 이 영혼을 누구 교회 누구 목사에게 맡기면 제일 잘 보듬어 줄까 생각하시다가 최 목사한테 믿고 맡겨주신 거야. 다 내 발로 온 것 같아도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 맡기시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의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안 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보다 품이 넓고 목사님이 연륜이 많은데, 목사님은 잘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데,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왜 저한테 맡기시냐고.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겠지요. 그러면서 갈게요 하고는 그냥 커피 마시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교회 집에 다 도착을 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까 그 이 목사의 말이 맞지 않느냐?
내가 그 영혼을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 너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이 있어서 아까는 위로가 되지 못했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를 골탕 먹이라고 보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 결과였구나. 믿고 맡기신 거였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 해석되어지면 골탕 먹이라고 맡긴 사람이라면, 방금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분이라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누구를 보내시든지 간에 골탕 먹이라고 보낸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찬양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였는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저 뒤에 문이 열리는데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사람 나이 40만 넘게 살아도 그 얼굴에 몇 권의 인생을 살았는지가 대부분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이마에 7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지난주 같았으면 찬송을 멈췄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2권도 커버가 안 되는데 7권 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안 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관계가 안 좋았으면. 근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7권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맡기신 거죠. 다음 주가 됐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문이 확 열리는데 이번 주는 12권. 할렐루야. 일주일 새 제 능력이 5권이 뛰었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해석이 건강해지면서 믿고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되니까 못 품을 영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품어주시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서운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서운하지 마세요. 관계가 비틀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해석이 다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려운 일, 중병을 만났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가 안 되거나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계시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일 만났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 안 일어나? 그러고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좋으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덕분에라고 그러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을 하는데, 오늘 삼식이 관계가 좋았다면 이랬을 겁니다. 당황은 하겠죠. 한참을 그 마당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 좋은 주인인데, 후한 주인인데, 아니 인색하지 않잖아요. 어느 인색한 주인이 30억씩 줍니까? 말도 안 되죠. 잘못 해석한 거죠. 우리 주인 나를 잘 아는데, 그런데 왜 나를 잘 알고 이렇게 후한 주인이 내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셨을까? 나쁜 관계로 해석하면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좋은 관계를 가지고 1달란트를 해석하면 조금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1달란트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1달란트만 맡겨도 난 너 의심하지 않아. 너는 1달란트만 줘도 100달란트 만들 사람이야. 주인이 날 그렇게 믿어주시는구나. 그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해석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부러웠던 5달란트를 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쟤는 얼마나 주인이 불안했으면 5달란트나 줬을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든지 힘든 일이 와도 해석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떠한 죽음이나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모든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제 시간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묻어뒀는가? 그는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아까랑 맥락이 같지만 주인은, 즉 우리 하나님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주님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찾아다닌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해 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5분 남아서 이 얘기하고 딱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있고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다 뭐 대학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딸이 코펠 하이스쿨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달라스의 코펠이라고 하는 지역. 코펠 하이스쿨에 그 우리 도시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큰 침례교회 하나, 감리교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제일 큰 교회로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있었던 감리교회가 1년마다 뮤지컬을 합니다. 디즈니에서 나오는 뮤지컬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음악홀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한 500명 들어가는 데인데 무대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배우를 다 어디서 섭외하냐면 코펠 하이스쿨 학생들을 섭외해가지고 디즈니 이번에는 미녀와 야수, 내년도에는 어떤 뭐 그 인어공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5월 달 정도에 하는데 1월 달부터 아이들이 겨울 방학이 없으니까 미국은 1월 달부터 화제가 뭐냐면은 너 이번에 그 오디션 참여할 거냐, 이번에 너 오디션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아이들의 화제거리입니다. 저희 딸도 고등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2학년 되었을 때에 1월 달부터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오디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집으로 와 가지고 오디션 그 신청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여기 오디션 볼 거라고. 이번에 뭐 한대? 그러니까 인어공주를 한대요. 인어공주, mermaid. 여러분,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백인 여성입니다. 저희 딸은 아시안 여성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얘는 주인공 힘들 텐데 생각을 하는데 자녀의 또 꿈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해봐. 근데 하연아, 그 인어공주가 백인인데 괜찮겠어니까 아빠 don't say that. 그런 말 하지 마요. I can do it. 이러더라고요. 그래 해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준비곡 하나, 필수곡 하나, 자기가 뭐 댄스 하나 뭐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어플라이를 이메일로 했는데 바로 한 일주일 후에 오디션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막 방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I got it. 자기가 이제 이메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방에서 연습을 하는데 필수곡이 프로즌이었나봐요. Let it go 하면서 막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저거 가봐야 안 될 텐데 저 마음이 또 실망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늘 정기적으로 정신훈련을 지킵니다. 안 돼도 하이나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Just for fun. 그러니까 I know 아빠 don't worry I know.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아빠 다 알아.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이 돼서 아빠 태워달라는 거예요. 운전해서 제 옆에 타고 걔는 이제 막 노래를 이제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감리교회 앞에, 연합 감리교회 미국 교회죠. 그게 앞에 딱 세워주면서 내리는데 아빠 전화 줄 테니까 어디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Just for fun. 재미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Go I'll give you a text. 문자 줄 테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지났나요? 메시지 띵 하고 왔는데 보니까 I'm done.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우러 딱 가니까 올라탔더라고요. 차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어때? 잘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I think I'm good.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너 멀메이드 된 거니까 I don't know yet. 자기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가가지고 준비한 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 3주 정도 됐나? 방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나는데 야
하더라고요.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I got it.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됐냐? 오늘 멀메이드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단 오디션에 통과가 돼서 다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배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또 태워주러 가가지고 내리면서 하연아 안 돼도 걱정하지 말고 just for fun. 그러니까 오케이 아빠 don't worry. 가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외쳤죠. for fun. 그러고는 이제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띵 I'm done 이러고 왔더라고요. 태우러 갔죠. 그러니까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올라타면서 멀메이드야? 그러니까 No I'm not. 아빠 I'm not mermaid. 자기 멀메이드 안 될 줄 알았다는 거. 그 뭔데? 그러니까 지금 I'm sea urchin 그러더라고요. sea urchin이 제가 영어를 좀 잘해도 처음 듣는 말이더라고요. sea urchin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근데 it sounds good. 소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sea urchin이라고 하는 게.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하연아 빨리 구글에 sea urchin이 뭔지 찾아봐. 그러니까 it's a good idea. It's a good idea. 그러면서 sea urchin sea urchin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희 딸의 배역은 성게였던 겁니다. 성게. 와, 성게. 이 성게의 역할을 위해서 저희 딸은 일주일에 3번 3개월 동안 학교 마치면 가서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단체 뭐 하는데 그걸 성게 하나를 위해서 장장 3개월을 5월달까지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담당 목사님 전부 표 하나에 4만 원, 30불짜리 가장 가운데 VIP석 그걸 다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뭐 담당 유스 패스tor 다 가운데 줄에 500석 중에 제일 VIP석에 앉아 있으니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 저 집안 식구인 줄 알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대에 불이 꺼지고 불이 밝아지면서 저 뒤에서 바위에 앉아서 이제 인어공주가 쫙 들어오는데 I think I am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백인 여자아이가 나오는 거죠. 저희 딸은 그 시간에 저 구석에서 성게 2명이 2시간 동안 하다가 뭐 이 주인공이 하면 와우 하다가 저 서로 둘이 성게 얼굴 보면서 와우 하다가 좀 후렴 몇 개 따라 하다가 또 와 하면서 2시간 동안 떠다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런데 저는 그 2시간을 앉아 있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저희 딸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인어공주가 누군지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 성게를 보면서 아빠의 마음은 야, 잘 움직인다. 어쩜 저렇게 행동이 부드러울까. 물과 몸이 하나가 된 물화일체가 됐구나. 잘한다.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저에게만은 성게입니다. 한 번도 무대 중앙으로 못 나와봤지만 2시간 동안 구석에서 떠다녔지만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게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눈에 세상에는 주인공이 따로 있어도 내 삶이 성게밖에 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주인공 자리에 한번 서보지 못하고 늘 구석의 사람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늘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우리 아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면서 한 달란트에게 눈을 떼지 않고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브레이크드루 돌파해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달란트 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달란트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한 달란트 주고 난 뒤에 관심을 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살아갈 용기 주시고 우리와 평안한 날에 함께 걷고 힘든 날 뒤에서 밀어주시고 길 잃고 헤맬 때 앞서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2주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모든 것이 정말 과분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참 부족하지만 나만을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더 이상 제가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고, 주님이 저를 향한 그 놀라운 가치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게 맡겨준 놀라운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같이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며 시기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허하게 섬기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며 더욱 환대하는 더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소서. 주여, 주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두려움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소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섬김과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나의 약함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소서. 네, 이 기도 제목 굳이 보지 않으셔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5달란트를 주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주님, 이 한 해, 이 올 한 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달란트 묻어버린 어리석은 세월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네,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우리 자신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더 사랑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바라보면서, 그렇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에겐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특세 주제가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나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역전시킬 것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문제, 모든 근심, 염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